레위기를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저번에 그 9장에 하나님의 불이 임재했을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는 왜 썼냐면 출애굽 때 성막을 다 지어놓고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모세도 못 들어갔겠습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그렇게 레위기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의적 제사법을 1장에서 10장까지 주고 9장에는 이임식을 하고 그 이임식으로 이임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불로 태워 흠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불이 구약 내내 본제단에서 켜져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어떻게 임해 있습니까? 성령으로 임해 있답니다. 더 확실한 불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뭘 경험하는 겁니까?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때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를 보고 인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의적 거룩,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11장에서 22장까지는 생활에서 삶에 나타나는 일상적 거룩이 2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3장부터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나오고, 오늘 본문 25장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느냐,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을 면했던, 구원을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구원의 감사함과 또 오순절에 맥주절을 통해서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므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절기가 바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오순절이고, 초막절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다닐 때 하나님이 먹이셨습니까? 안 먹이셨습니까? 만나로 먹이시고 무리바에 반석을 쳐서 그 물이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40년 동안을 먹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인데 3대 절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게 23장,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에 관한 거룩에 대해서 설명했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안식년과 희년이 있는데, 안식년은 7년에 한 번마다 안식년을 7년에 한 번마다 드리는데, 안식년은 신년 7월 1일 나팔절,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그 7월 1일을 기해서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보냅니다. 안식년은 그 해는 전혀 씨를 뿌리지 않고 완전히 땅을 이게 놀게 하면서 누구나 다 이웃들이 와서 그것을 먹거나 따먹을 수 있도록 포도밭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포도가 열리겠죠, 그죠? 그 주민들이 와서 아무 누구나 다 따먹을 수 있도록 뭐 곡식을 가는 경우도 뭐 시금치 나물이나 뭐 이런 나물은 제가 보니 그 다음에도 자라더라고, 부추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마음대로 7년째는 따먹게 했고, 또한 그 특징이 7년이 되면 그 히브리인 종들, 자기 동족이 아닌 사람이 그 노예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인이 돈이 많다든지 해서 애국의 그 노예를 사올 수도 있으면 그 애국의 노예를 사왔다가 이 종들이 들어오면, 여자가 들어오면 남자를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그 난 자식들은 그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7년 됐을 때 히브리인만 나갈 수 있지 이 자녀들은 따라서 못 나가는데, 이 희년의 특징은 뭐냐면 온 가족이 전부 다 모든 노예가 다 풀릴 수 있는 게 희년이고, 이 안식년은 그렇게 종들만 나가는 게 안식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희년은 이 7년씩 이 안식년을 7번 지내면 49년이 되는데, 49년째가 그때도 안식년이죠. 49년 때가 49년 때 7년 하면 49년째가 안식년인데,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안식년은 1월 1일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 49년째 되는 해는 나팔을 불어서 1월 1일 나팔을 불어서 안식년은 땅을 휴경을 시키고 또 안식년을 지내지만, 그 다음에 희년은 나팔절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7월 1일 대속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희년은 대속죄일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이 희년은 어떤 것과 같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이 재림,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우리가 에덴에서는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에덴에서는 에덴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중앙에 하나님이 지성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안 쫓겨났습니까? 쫓겨났다. 땅으로부터 쫓겨났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디로부터 쫓겨났습니까? 땅으로부터 쫓겨나서 유리한 자가 됐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을 뺏겼습니까? 안 뺏겼습니까? 뺏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뭘 뺏긴 역사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못 이뤘다. 가나안 땅에서도 못 이뤘고, 모세도 못 이뤘고, 에덴에서도 결국은 못 이루고, 땅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의미하고도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땅에서 쫓아낸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노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끊임없이 땅을 회복해 줬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땅으로 돌아왔지만 왕이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왕은 회복되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희년의 개념은 뭐냐면 완벽한 회복이라, 에덴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 희년의 의미는
그것을 50년에 한 번씩 줬으니까 희년이 언제였냐면 24년 12월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25년, 26년 1월 6일까지가 희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희년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년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킨다. 지금까지 지킨 적이 성경에 희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돌아온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다. 히스기야 시대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쫓겨날, 이 땅에서 바빌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쫓겨날 것 같으니까 시드기야 때 우리가 종들을 한번 풀어주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안식년에 종들을 풀어줬다가 다시 안식년이 지나자마자 그들을 다시 잡아들였다라고 에레미야서는 기록하고 있다. 에레미야서 34장 11절 21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안 쫓겨났습니까?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신약의 율법의 안성을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한다고 그랬습니까?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차지한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유리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단 말이에요. 집이 없어서 유리하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직장도 이기 갔다 여기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누구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땅에서 유리한 경험을 다 갖게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장에서부터 분배가 시작되는데 그 땅을 전부 다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다 분배를 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그 분배단 그 범위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그들이 쫓겨났는데 이 희년의 개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이 있으니까 초림과 재림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종말이라고 부른다. 마지막 날 종말이 와. 예수님이 오시는 건 종말이 온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길게 느껴지지만, 그리고 사람에게는 태어나면 사는 기간을 줬단 말이에요. 희년은 보통 내가 10살에 태어나면 60세에 한 번 있겠죠. 그 다음에 또 50년 후면 110세가 되니까 보통 인생에 2번 내지, 막 태어나가지고 희년이 된 사람은 50세가 돼서 희년이 됐으니까 그 사람은 한 번밖에 희년을 못 맞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한 2번 정도 희년을 맞는데, 희년은, 안식년은 빚도 이게 탕감은 되지만 땅까지 탕감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안식년은 또 빚에 대한 채무를 독촉할 수 없다. 그러나 안식년 50년에 올 때는 모든 빚을 다 원상회복. 종도 동거인이든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던 모두 다 회복이 시켜주는, 그 다음에 땅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아까도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듯이 희년의 의미는 49년 동안은 이 하나님이
자유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땅 내에 자기 소득을 노력해서, 그러니까 자유 경쟁 체제랍니다. 49년은 그렇죠. 49년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49년 동안 그런 경제, 오늘날 같으면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자유 경쟁이니까. 자유 경쟁을 해서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 차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 겁니다.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어? 없다던데 아니야. 차이는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차이는 다 돈이 많은 자, 가난한 자, 권력 있는 자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없는 겁니다. 이 차이가 발생하겠습니까? 안 발생하죠. 49년 동안 살다 보면 발생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된다. 그러면 50년째는 빚도 다 탕감되고 땅도 다 돌려주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평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등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평등하고는 공동으로 분배해서 공동으로 나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평등은 완전한 평등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회복된, 다 똑같이. 공산주의는 분배를 동등하게 한다 그러지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등하지 않아. 공산주의가 더 평등하지 않아. 당 간부들은 더 많은 돈과 부, 뒤로부터 받는 그런 뇌물, 이런 것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방식 외에는 왜 이 땅에서는 평등하게 산다고 하지만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이기심 때문이거든. 보통 절기가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그 기간이 1년 동안 지키는 거예요. 50년 해 7월 10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7월 9일까지가 희년입니다. 그 안에 그 1년 동안에 돌려줄 거 돌려주고 해방시켜줄 거 해방시켜주고 완전한 해방을 의미해요. 완전한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초림해서 재림이 완전한 회복이잖아요. 그 종말, 예수님이 초림했지만 아직 재림 안 하셨으니까 이게 종말이라면 이 희년의 개념은 완전한 예수님이 재림한 완전한 에덴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게 이 희년이라고. 그러면 이 희년의 정신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유와 평등이 들어있다. 이 희년의 정신에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대로 다 토지도 완전 에덴의 회복처럼 모든 것이 완전히 동등이죠. 다시 시작. 그런데 한 번도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못 지킵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그래요. 헤세드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대속죄일로부터 희년은 시작되는 거고, 대속죄일 하면 그 대속죄일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보혈로 다 대속했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줌으로 49년 동안 일어난 빈익분, 부익부, 이러한 차별에서 해방이 되려면 완전한 차별이 완전히 해소되고 정말 희년이 실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번도 희년을, 이 성경에서 희년을 지켰다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유와 그 희년의 평등 사상이 실제로는 죄의 완전한 속죄가 일어나지 않는 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자유와 평등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 없이는 희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 희년에 대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게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룻기는 오순절이 되면 이 제사장이 회중을 모아놓고 룻기를 4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줍니다. 이 룻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사랑에 관한 내용이라.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그 모압으로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한번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주를 했는데, 룻이 그 자녀가 둘이 있었고, 그 둘 중에 이제 룻이 결혼을 해서 보아스 결혼을 해서 그 자식들과 남편 그 셋이 다 죽어버립니다. 자식들과 남편이 다 죽음으로 인해서 그 보아스를 보리 밭에 이삭을 죽으러 갔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나오미가 그 보아스 발밑에 가서 청혼을 해라 그래서 그 청혼이 성사되고, 룻기의 전체 내용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물을 자로 보아스가 택했고, 실제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그 친족이 물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러주는데,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성경에서 딱 룻기에서만 기업 물을 내용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룻기인데,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희년을 기점으로, 희년이 50년인데, 그러니까 작년까지 희년이었으니까 올해부터 50년 후 나팔절까지를 계산해서 그 사람이 이 땅을 팔았는데 지금 희년이 오기 20년 남았다, 30년이 지나고 20년이 남았다. 그러면 얼마만 돈을 주면 되냐면 이 20년치를 만 돈을 주고, 그 땅값으로 돈을 주고 땅을 회복시켜 주는 거니까, 회복이 그 완전한 50년이 희년이 안 왔지만은 중간에 기업 물을 자가 물러주면 희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땅을 돌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희년을 맞이하게 됐단 말이에요. 희년을 맞이하게 돼서 나오미에게 나오미에게 이제 그 자식을 물려준 게, 그 룻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누구의 양자로 줍니까? 나오미의 양자로 줘서 그 기업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중간에 희년 중간에 회복시켜주는 것을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고엘 제도는 기업 물을 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해 상속자도 있습니다.
대신해서 복수를 할 수 있는 이 고엘 제도가, 그런데 이 희년 제도로는 이 성경에서 룻기서에만 나오는데, 그렇게 중간에 룻에게 땅을 찾아준 것처럼 예수님이 종말의 끝에 오셨습니까? 종말의 중간에 오셨습니까? 종말의 중간에 오셨다면 예수님도. 그러니까 희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인데 예수님이 미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미리 오셔서 자기 피값을 주고 죄를 해결하시고 희년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희년을 맞이한 사람입니까? 맞이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맞이한 사람.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희년을 맞이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희년을 맞이한 사람. 이 성경에는 여러분도 어차피 모르셔도 되지만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렵죠. 이게 신학적 용어니까. 기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생각하는 게, 짐승을 잡아서 죄를 속죄했는데 예수님이 죄를 속죄했어? 이 짐승을 지금 안 한다? 이런 건 연속성입니까? 비연속성입니까? 짐승 대신 예수님이 피를 흘렸으니까 비연속성, 연속되지 않는다. 연속되지 않지만 죄가 속죄됐다는 것은, 여기는 1년만 속죄되지만 여기는 영원히 속죄된, 죄의 속죄는 연속성이라고. 그러니까 이 희년은 룻기하고 비교했다가 왜 또 예수님하고 비교하지?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모형들을 구약은 기록해 놓는다. 그 모형을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었는가 우리가 아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1.1획도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다 성취된단 말이에요. 이 율법이 성취되는 내용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율법이 이렇게 성취됐구나. 그러나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지만 룻기가 고엘제도에서 그 희년을 미리 땅을 상속해 줌으로, 기업 물을 자가 상속해 줌으로 희년을 미리 앞당겨서 나왔던 것처럼, 그 예처럼 예수님이 희년을 앞당겨서 오셨단 말이에요. 미리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의 암흑 시간을 보냈습니까? 500년이라는 암흑 시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하스본 왕조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했지만 왕은 회복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많은 이방의 왕들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면목이 뭡니까? 제국의 면목은 평화란 말이에요. 내가 군림하면 너희에게 모두 평화를 주겠다. 그들이 평화를 줬습니까?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 게 기원 1000년이란 말이에요. 이 1000년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기타 아수르, 바벨론 다 부족 국가였단 말이에요. 이때 2000년의 역사 안에 있을 때는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러다가 이 작은 부족 국가들이 왕국을 세워서 너무나 이 세상이 전쟁, 여기도 전쟁 저기도 전쟁 하니까 내가 잡으면 평화를 이루겠다. 평화를 이룬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그리고 기원 후도 로마 제국이 500년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476년에 멸망했으니까 500년 가까이를 로마법으로 이 세계가 돌아갔다. 로마법에 의해서 이 세계가 돌아갔다. 500년 이후에 1500년까지는 전부 다 카톨릭과 기독교 그 싸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무슬림하고
성경이 역사를 천년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성경을 옳게 해석하고 참된 평화를 이뤘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못 이루었어. 그래서 왕정이 무너지는 게 1500년 되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 이때 백인과 노인, 이게 백인, 흑인이 생긴 거라고요.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그 식민지에 아프리카나 이런 흑인들을 사다가 노예로 쓰면서 흑백이 생긴 거라고요. 왕권이 무너집니다.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 왕들이 무너져서 공화정이 생기는 거야. 이 역사가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한 이 희년은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죄의 완전한 속죄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완전한 희년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에덴은 회복이야. 그 희년에 회복된 그 땅은 에덴처럼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고 그렇게 에덴이 회복됐을 거라.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은 뭡니까? 출 에루살렘이라는. 출 에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새 에루살렘으로 간답니다. 마지막 그 땅은,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땅은 어느 땅입니까? 에루살렘 시온입니까? 아니면 새 에루살렘입니까? 새 에루살렘이랍니다. 우리가 이사야 35장에서 하나님이 시온할 것이다 한 그 시온은 새 에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이 희년의 목적은 새 에루살렘의 입성이랍니다. 이 새 에루살렘의 입성은 뭐 없이는 안 된다. 대속죄이래. 인간은 제사장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답니다. 자기가 죽고 그 자식이 이어가고 그 자식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어진다. 1년에 한 번씩 완전한 죄가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완전히 죄가 해결되었다면 여호수아 시대 때 됐을 거고 모세 때 됐을 거고 천사가 됐을 거고 다 했지만 안식이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안식이 이루어졌지 않다고 히브리서 4장은 말해요. 히브리서 4장 때는 창조 때도 안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왜? 율법을 줬거든. 에덴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봐봐요. 에덴에 있는 아담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지. 에덴에 있는 아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러므로 땅으로부터 쫓겨났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무리 잘못해도 돌아오게 돼 있다. 10년 걸린 사람, 20년 걸린 사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을 지적하는 사람입니까? 기다려주는 사람입니까? 기다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자기 남편이 믿지 않아도 기다려라. 그를 하나님이 언제 구원할지 내가 아느냐? 그렇게 물어본다.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그게 에덴이야. 사랑과 자유와 평등만 가지고는 인류가 한 번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안식 안에 들어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구약의 사람들은 희년을 지켰다고. 희년을 지켰는데 자기들은 나름대로 안식년을 지켰는데 뭐가 끊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누구의 의의가 됩니까?
자기의 의로 지켰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뭘로 지킵니까? 성령으로 지킨다고.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위로 지켰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행위로만 돼요. 예수를 죽였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까? 그 피가 영원한 피가 아니라고 부정했습니까? 이미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기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기득권이 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재물의 기득권, 권력의 기득권,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됐다. 내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어떻게 하라? 잘라버리라고. 눈을 빼버리는 거, 다리를 잘라버리는 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 눈을 뺏고 이 손, 발을 자르는 게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영벌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죽었어. 영벌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벌 상태에 있습니까? 징계 상태에 있습니까? 징계 상태입니다. 고난이 오면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고난이 오면 끊임없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말씀만 알아가지고 됩니까?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요. 우리 여기 찬양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찬양 그냥 부르는 겁니까? 예배단 말이에요. 예배. 아주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예배 드리는 자예요. 찬양 인도자는 예배 인도자. 이게 보통 가족이 세 분이 잘 앞에 앉으셨는데 제가 볼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앞에 세 분이 쭉 앉아 계시고 예배자라면 예배자. 이 자기 직분이 그냥 목사는 설교하는 거고 말로 듣게 이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 참 그렇게 우리는 징계에 있다. 영벌은 안 믿는 사람이 다시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확실히 알고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네? 안 믿는 사람 제일 나중에 부활해요. 그래가지고 백보자 심판 앞에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판 아래 예수님 족보가 11번째 족보고 마지막 족보가 12번째 족보가 생명책이라고 그랬죠.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다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거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한 걸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자기가 진심으로 했다는 거 압니까? 다음에 반복하지 않아. 10번 반복했어. 10번 와서 기도했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성경에서. 7번에 70번이라고. 하나님 제가 50번 잘못해가지고 같은 걸로 50번째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번째나 제가 했으니까 그 전에 50번 너가 말한 거 안다 모른다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만 기억하네.
자기만 기억해가지고 자기가 회개하고 반복하지 않아. 50번 정도 하는 건 너무 그게 없다고 봐야 돼. 내가 진짜 믿었는지 한번. 두세 번. 안 믿는 사람도 심판의 앞에 섭니다. 그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알만한 걸 주셨고 19절에는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 알만한 것을 주셨다 그래. 이미 안 믿는 사람도 안다 모른다. 알아. 그들이 부모한테 공경해야 되고 윗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때리면 안 되고 이걸 자연법이라고 본성이라고. 하나님의 본성이 알만한 걸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자연법이라고. 자연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그 자연법이 율법이 된다. 그것이 로마서 2장 14절에 너희 이방인은 본성이 율법이 되어서 너희 양심에 하나님 알게 하셨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알만한 걸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적하다가도 언젠가 돌아오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인연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가지만 믿는 자에게는 우리 삶이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뒤에 무슨 줄이 있습니까? 가까이 어디에 가까이 가는 겁니까? 금줄이 가까이 가는. 여기는 지금 이 줄은 달아지는 줄이야. 우리 한 80년 살면, 요즘 80년 살면 한 100년, 요즘 다 100세 시대니까 100년 살면 100년까지는 이게 달아지는 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안 달아지는 금줄이 나옵니까? 죽어야. 오늘 오후 예배 우리 말씀의 제목이 이거라. 안 달아지는 줄이요. 지금 우리 생명은 훨씬 더 좋은 황금줄이, 천국줄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삶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소망이 가까워져. 금줄에 가까워져. 그러면 예를 들면 언젠가는 사가질 줄을 우리가 사가져 떨어질 줄을 주고 있다. 그러면 이 줄 바꿔야 되는데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어요? 금줄로? 그냥 사가지고 떨어지지 말지 그러겠어요? 이거 금줄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 금줄로 가는 거라니까.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는 자에게는 그런 것이 인연이라고. 그걸 모르고 자유와 평등, 그 희년 사상 자체만 가지면 죄의 속죄 없이, 그래서 이게 대속죄이래. 죄를 없이 하고 희년 공동체, 오늘 말씀이 제목이에요. 희년 공동체라고 해요. 구약 때는 뭘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국가로 주셨단 말이에요. 나라를, 실제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실제 땅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오고 나서 공동체는 공동체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의 교회로, 유럽에 있건 미국, 아프리카에 있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로 줬단 말이에요. 나라로 준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나라의 법대로 지키고 하나님 것으로, 가이사는 가이사 것으로 하듯이 각자의 나라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문법이 만들어질 때 다 믿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 이런 혁명 끝에 미국 독립혁명, 이런 혁명 끝에 만들어진 그 권리장정이나 그 대선언문들이 헌법의 기초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 다 믿는 사람들이 기록한 거라고. 각자 세상의 법을 믿는 거고, 우리는 율법을 믿습니까? 성취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성취된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예수님이 다 성취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직 못하는 게 있죠. 인연이 완성이 안 왔으니까. 완성이 안 온, 율법이 완성이 안 온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인연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재림해야 이 희년이 완성되니까. 1.1핵이라도 다 하나님이 성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 안 된다? 완성된다. 이번 수요일 날 이제 마태복음 20장부터 그 완성된 것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다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성취 안 된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행하지 말라 그러면 어디까지를 생각해야 됩니까? 음욕을 품지 않는 것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의의가 가볍습니까? 예수님 제자의 의의가 더 가볍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의가 더 무겁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미워하지 마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미워하지 마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의 짐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까?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제자의 의의가 더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희년은 뭐 없이는 안 된다. 예수의 사랑 없이는 희년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아무리 희년이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의 희년은 뭡니까? 땅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5장을 넘어서 26장은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27장의 제일 마지막 끝은 뭘로 장식되느냐면 11조로 이 레위기가 마친다. 11조는 뭐 할 때 드리는 겁니까? 돈 많아서 10의 1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 살 때, 바리새인들이 물건 살 때도 뭐 합니까? 자기가 시장 가는 시장 사람들이 이게 속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시장에 물건 산 100원 샀으면 이 사람들이 이 100원을 11조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11조까지 한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줘요. 예수를 십자가에 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의는 뭡니까? 율법에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명령한 것들이 의의란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10장 35절 이하에 뭐라고 나옵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고 선행, 이 의인은 선행을 행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희년의 자유와 평등이 우리 마음에 불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